네, 여호수아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뀌었고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어요. 돌도 세웠고요. 그리고 할례를 다시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죠. 여리고 성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너무나 견고한 그 성이었지만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 본문,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이성에서 겪은 실패를 통한 그 영적 교훈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많은 그 인생에서 겪는 것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때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좌절감이 너무 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익숙한 본문이고 7장 1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댄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지만 여호수아는 몰랐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정보는 저자가 우리한테만 주는 정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아멘. 슬픔을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방식이죠. 그들은 이 실패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우리 삶에 녹여야 할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실패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실패를 자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바로 잡겠다 다짐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어떤 묘수를 찾아 나서요.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엎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왜 실패했는지. 7장 11절 첫 문장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이게 모든 게 죄와의 전쟁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간이 죄를 지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죄라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연대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확장이 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만 뭐 감옥 가든지 벌금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보다 엄격하고 혹독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가만 냅두면 그 크기 그대로 있지 않으니까. 내 안의 죄성도 커지고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실 뒤에서 간식 먹다가 이제 밥 먹게 된, 뭐 식사를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런 죄의 확장성, 전염성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손이라는 이 지체가 몸이라는 공동체를 죽게 하지 않기 위해,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심각성을 제발 좀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나라, 이런 섬뜩한 비유를 드시는 거죠. 하지만 감사한 건 구원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류가 그 죄가 전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분의 피값으로 인해 인류 전체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색출하셨죠. 큰 데서 좁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 아간처럼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조금도 없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생각과 동기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겠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근데 아간이 어땠어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점점 뭐 족속과 가문과 뭐 이렇게 가족까지 내려오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지목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지목되니까 그때서야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실토하는 것, 코너에 물려서 실토하는 것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지금 은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은 적어도 맞아.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은혜의 때 지금은 살고 있어. 구원의 날에 지금은 살고 있어. 하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 기회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린 것, 기회가 영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코너에 몰릴 때까지, 그렇게 발본 세곤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때 지금이다. 오늘 결단하자.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잠깐 중략된 내용이 있다면 아이성 그 정복 실패 얘기를 주로 다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참 멋진 전략, 이 매복하는, 두 쪽으로 나눠서 매복하는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 정복을 성공합니다. 그 바로 이후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어땠어요? 대체로 좀 동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뭐 동선이 있다든가 어디로 옮겨간다든가 뭐 누구죠?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거나 뭐 대화를 하거나 이랬는데, 오늘은 다소 좀 정적입니다. 여러분, 작년 24년 4월 10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기억되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J4U가 준우승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준우승을 했던 날이. 제가 사실 오늘 이따가 허브도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받고 얘기할지, 우리가 허브한테 졌거든요. 그날 제 기억에 너무 잘했어요. 준결승까지 너무 잘하고 마음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진짜 이러면 우리 우승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조용한 아이 공동체가 우승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허브가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다르다. 근데 올해 보니까 좀 주춤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허브 교육자들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축 멤버들이 군입대를 많이 했대요. 도대체 얼마나 젊었던 거야 이 친구들은. 근데 30대 형들을 조금도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작년 결승 때 이제 전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선수들의 살기를 잘 올려주지 못했나 봐요. 그냥 저도 무슨 말, 뭐 제가 감독도 아니고 사실 좀 화이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마지막 경기가 3, 4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걸었거든요. 3위 하면은 오늘 회식 쏘겠다 그랬어요. 그 간절함이 작용된 것인지 3위를 진짜 했어요. 저희 카드값이 만만치 않은 달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하프타임 같은 재정비하는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재정비, 뭐 재충전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8장 후반을 보고 뭐 영적인 하프타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프타임과 같은 그런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전쟁들이 사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2번 이겼잖아요. 지금까지 거쳤던 전쟁과는 다르게 이 적들도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막 연합군이 이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성적이 어때요? 2승 1패입니다. 2승 1패. 월드컵 예선으로 치면은 거진 100% 16강 가는 성적이에요. 이 흐름이 어때요? 요즘 야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똑같이 10번 뭐 5승 5패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흐름이 중요해요. 뭐 1승 1패 이렇게 하는 팀도 있고 5승하고 5패 한 팀, 뭐 5패하고 5승 한 팀, 여기 따라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여긴 어때요? 1승하고 1패하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마음 잡고 1승 한 거예요. 다시 사기가 올라가서 치고 나가야 할 타이밍에 이제는 다시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베이직이 무엇이냐, 무엇이 되어야 하냐, 그걸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현악기 하시는 분들, 뭐 악장 사이에, 뭐 곡간에 틈틈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조율 하잖아요. 튜닝 계속 하잖아요. 아무리 연주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서로 다른 조율 상태로는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 조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다 같이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크게 에발산이 등장하고요, 그리심산이 등장하고,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곳을 세겜이라고 크게 불러요. 이 아이성을 정복했잖아요. 약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산이 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고 이 세겜을 중심으로 남북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말로만 하면은 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의해서 오랜만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왼쪽 이 세로 된 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쭉 올라가면은 저렇게 세겜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제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를 확대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현대 지도니까 도로들, 막 건물들이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북, 남북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요게 요즘엔 또 기술이 좋아서 위성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위성으로 한번 보면은 저렇습니다. 약간 분지까지는 아닌데 산이 있고 이렇게 아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3D로 또 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신기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봤어요. 이렇게 중간에 움푹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 지형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에발산으로 간 게 여호수아가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한 명령이 있었거든요. 자, 그게 신명기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아멘. 이들이 뭘 한 거예요? 이 오래전에 있었던 명령대로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제단. 그들이 재정비했던 이 하프타임에 했던 건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쉬운데 사실 뭐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이걸 까먹을 때가 많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큐티브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건 사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제예요. 우리 영혼을 엉뚱한 데서 충전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입니다. 제가 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GPT랑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한지 아세요? 진짜 왜 이렇게 제가 잘 못 쓰는 건지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아내가 뒤에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 꺼내서 찍으면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너무 좀 현타가 왔었는데 뭐 저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되게 자기는 뭔가 득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늘 충전해야 되는 강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 있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충전을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죠. 상황이 안 될 때 방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저희 아내는 좀 그래요. 늘 10% 미만이더라고요. 방전하고 싶은 사람처럼. 근데 여튼 방전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가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디서 그 에너지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 재충전을 할 것이며 그 힘을 얻을 것이냐고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 말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재확인하는 곳은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예배를 더 신경 써야 되는,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청년들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예배를 우선시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본 뒤에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뭐 집을 짓고 농사 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좋은 향기를 맡으셨다는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고향 그 본토 친척 땅 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한 게 예배였어요. 창세기 12장 6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나오죠. 모래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여기 나온 이 세겜 땅이 오늘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하는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너무 욕봤다, 너무 고생했다, 이제 나와라, 루저처럼 그렇게 패배의식에 쩌들어 살지 마라, 그런 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라. 이게 예배잖아요. 모든 것이 사실 예배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멈춰야 되는 순간에 우리 제대로 멈추자고요. 그냥 허송세로 보내지 마시고요. 전쟁 한복판에서 참 아이성 승리를 하고 막 사기가 올라왔을 때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멈췄던 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자고요. 그들이 쌓았던 예배의 제단, 이게 우리의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게 더 없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쌓은 거예요? 다듬지 않고 쌓았습니다. 다듬지 않고.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에는 막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들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제단들이 많았고 지금 또 많이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예전에도 하시고 지금 또 하시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 인공적인 어떤 가미를 더하지 말라. 그들의 승리가 너네들의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네 어떤 공로를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뭐 형식, 프레임, 예배의 겉모습,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낮게 쌓을지 높게 쌓을지, 뭐 얕게 깊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현대 예배는 그렇잖아요. 뭐 조명도 있고 뭐 색조합도 있고 중계 앵글도 있고 그런데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멋이 없어도 괜찮다. 모양새가 좀 투박해도 괜찮아. 그대로 나와라. 왜 그래도 되나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무엘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너희들이 쌓고 있는 제단이 아니야. 사실 바로 뒤에 정답이 있죠. 드려지는,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지만 드려지는 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 31절 후반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번제를 올렸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거든요. 이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는요, 먼저 죄 사함의 상징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간의 범죄함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번제를 드림으로 그런 죄를 사함 받는 게 번제의 첫 번째 이제 목적이죠.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화목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32절에,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아멘. 드려진 것이 번제와 화목제라면 기록된 건 뭐예요? 돌에 새긴 말씀입니다. 이 고대 중동에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뭐 돌이나 어떤 기념비에 석회를 바른 다음 그 왕이나 그 장군의 행적을 쓰는 게 이렇게 보편적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최종 이 리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승할 수 있었던 게 그들의 어떤 군사적인 뭐 훈련도 전략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일한 길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를 때였다. 여러분, 참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제단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새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죄를 회개하는 뜻에서 번제를 드리고 구속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였다면 거기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돌에 새기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새겨라,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첫 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1장 7절 8절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단 중심이 되고 전쟁같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의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내는 그 기본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 위에 모든 것을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온 회중, 여인, 아이, 그 중에 동거하는 손님들, 이방인, 할 거 없이 다 모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체결했다는 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난 2장이었나요?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므낫세 반, 가치파, 에브라임 땅 다 받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강을 건너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같이 갔습니다. 안전을 버리고 갔어요.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세겜까지 올라와서 이 언약식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길 소망해요.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잖아요. 자, 오늘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빠짐없이 읽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신명기에 사실 쭉 있는 가이드를 좀 오늘 간략하게 응축해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실 훨씬 구절이 되게 많아요. 27장 끝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제가 볼드해 놓은 게 근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맨날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냐고,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의 어떤 신념에 따라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뭐 설교 시간에 뭐 그게 꼭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파스칼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눴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각각의 결과가 저렇다는 거예요. 어리석거나 불행하거나 탐구하는 자가 불행하대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곧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청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였듯이 아멘이라는 말,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의 성취 여부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백투 베이직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백투 베이직.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나눠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백투 베이직을 하기 위해서 뭐 제단을 쌓았죠. 다듬지 않고 쌓았고 그 위에 화목제 번제를 드렸고 모든 걸 공동체가 했는데, 이 장소가 왜 에발산일까? 왜 장소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왜 에발산이었을까? 이걸 좀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간의 죄가 있었죠. 죄가 드러난 이후 승리하고 그 직후 아닙니까? 아간의 그 죄악으로 얼룩진 장막을 예배의 장막으로 덮는다는 일단 우선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구속사적으로 이 구원의 섭리, 이 측면에서 이 장소를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 낭독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읽고 듣고 복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구나,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멸망당했던, 그들이 이겼던 여리고성 사람들, 뭐 아이성 사람들, 우리도 별로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율법을 기록한 대로 그걸 낭독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이군요. 참으로 그렇네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보니 나는 과연 아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에발산에 세우신 거예요. 앞서 이미지로 본 것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복과 저주가 인간의 상식을 뒤엎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인정이 되면 좋겠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 그 장소가 에발산의 제단인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다름하신 예배를 통해서였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캐나다 교회에서 그 2세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저희 디렉터 목사님에게 어떤 아이가 했었어요. 예배, worship 맨날 강조하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Is worship everyth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어떤 스포츠에서 나왔던 말을 좀 이렇게 바꾸신 것 같기도 한데 worship is the only thing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가슴에 좀 각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전쟁과 같은 그 삶 속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에 임하신 주 다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알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닌 당신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배를 통해 당신 한 분의 얼굴을 보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정결한 예배자의 영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상의 분주함에 방쳐된 나의 체력과 나의 영혼 고갈되는 그 소망들 주님, 다른 곳에서 그 희망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으로 엎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에게 만족입니다.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음속에 신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나의 분주한 일상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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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 우리가 기대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림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헌신의 삶,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의 이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을 골짜기에 묻혔어야 할 존재가 우리였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의 율법 안에서 아무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각인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우리의 삶의 결단이 주님, 결단으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주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함께 경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J4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운 이 제단,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더딜지라도, 주저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J4U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만으로 부족하오니, 우리의 감정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J4U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주님께 엎드리는 공동체, 주님,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J4U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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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하는 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세운 이 예배의 제단이 주님, 사단의 손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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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그러므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 모든 그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진실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그렇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 주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J4U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로 인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으로 긍휼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나의 삶을 던지겠습니다. 이 은혜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우리의 영혼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이 헌신의 제사가 되어 그 헌신의 제단이 되어 나의 삶의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아멘.